시간부터 성경의 파노라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대해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이미 많은 훌륭한 성경 교재가 나와 있고 유튜브에서도 성경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튜브를 통해 성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성경의 내용이나 지식적인 부분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곧 그 사랑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부제를 호세아 6장 3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정확히 그리고 분명히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고 또 바른 신앙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의 강의는 통독을 통해 제가 알고 깨닫고 믿게 된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선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제 간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약 30여 년 전에 컴퓨터 개발자로 호주 시드니로 이민을 와서 살다가 약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도 잘 다니지 않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세상이 좋아 세상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생활에 갈등을 느낄 때쯤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컴퓨터 경력이 있었으며 또 제 딴에는 영어 회화 좀 한다고 생각하였고 당시 시드니에는 많은 컴퓨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직도 잘 되고 별 문제 없이 정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반대하는 집사람의 의견을 물리치고 이민을 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곧 이력서를 멋있게 작성하여 직업 에이전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호주에는 컴퓨터 직업을 얻으려면 먼저 에이전트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그 경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에이전트와 먼저 인터뷰를 하고 통과되면 저의 경력을 원하는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제 경력이 좋아 에이전트에서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고 가서 자신 있게 인터뷰에 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에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그 여자분은 저에게 경력은 너무 좋은데 그 정도 영어로는 시드니에서 직업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돌아오면서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품고 당당히 왔는데 첫 걸음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다른 것이라면 배우면 된다지만 영어가 어디 하루 이틀에 배워지는 것입니까? 집에 와 집사람에게 사실을 이야기하자 이때부터 우리 집은 큰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날부터 집사람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자고 하고 아들은 학교에 가서 영어가 안 되니 어려움을 당하다가 울면서 오고 엄마가 울고 오빠가 울고 하니 막내딸도 따라 울고 정말 집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영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하고 다녔습니다. 학원이나 교회를 가면 그래도 견딜만 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별로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넉넉하지 못하니 힘들지만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국의 친구가 선물로 준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가족들의 울음과 잔소리를 피해 방에 들어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성경을 처음 읽으려니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달리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으므로 정독하며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약 한 달 반 만에 구약을 다 읽고 마태복음을 읽는데 마음속에 자꾸 다시 이력서를 보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달 만에 무슨 영어가 늘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려면 할수록 더욱 그런 마음이 들어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다른 에이전트에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물론 그 에이전트에서도 제 경력을 보고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망설였지만 경험을 쌓자는 의미에서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을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내 제가 대답할 때마다 그 여인이 큰 소리로 웃는 것입니다. 속으로 정말 언짢았지만 제가 약점을 생각해 열심히 했습니다. 한 15분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도 인터뷰를 마치면서 제 영어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일찍 그만두어야지 사람을 놀리라 하면서 일어나려는데 아주 천천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 영어에 문제가 있지만 인터뷰 자세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 하고 바로바로 말을 하면서 애쓰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물으면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고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생각한 후에 대답한 것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문제가 있다면 나처럼 열심히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용하던 것과 같은 컴퓨터, 같은 업무, 같은 컴퓨터 언어 등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연봉을 4만 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졸 초봉이 약 2만 불이었고 한국 사람 중에 4만 불 이상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제가 당황해하자 자신만 믿고 그렇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어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으로 약속 시간에 추천한 회사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매니저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제 경력이 그 회사에서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잡으려고 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계속 그 회사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이해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물어올까 긴장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끝내며 마지막에 연봉을 얼마나 요구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4만 불이라고 했더니 조금 심각해지더니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나오면서 이런 기회가 온 것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오면서 내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내 평생 매년 성경을 한 번씩 꼭 읽겠습니다. 제발 다니게 해주세요.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집사람은 물론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틀이 지난 오후에 매니저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연봉을 37,500불 뿐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기뻤는지 모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온 가족이 환영하며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 반드시 성경을 한 번씩 읽어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 해에는 2번 읽고 지금까지 약 30년 이상을 매년 한 번씩 때로는 2번씩 읽었습니다. 올해도 물론 읽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읽었습니다. 해설 성경 밑에 내용도 다 읽었습니다. 때는 주식을 같이 찾아보며 읽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대여섯 번 읽으니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흐름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읽으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분명히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는 실적도 아니고 얼마나 성경의 구조나 지식을 많이 아느냐도 아니고 기록 연대나 목적 등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며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성경이 이해되며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성경의 파노라마의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지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더욱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와 성경의 파노라마를 같이 하시면서 직접 결단을 내려 성경을 읽으심으로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뜻을 알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적으로 전체를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같이 살펴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곤 합니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여 또는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특정 부분만 많이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 읽기표에 따라 매일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시편 몇 편씩 읽는 경우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 며칠간 집중해서 읽는 방법도 있고 오디오를 들으며 속독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독, 200독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입으로 읽으며 전체를 순서적으로 통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은 전체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골고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등 일부만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어렵습니다. 일부만 필요하다면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 중요하고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읽은 여러 부분들을 자신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연결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해석이 신약에서 나오고 신약의 근거가 구약에서 나오며 신약을 설명하려면 구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절대로 옛날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신 이상 필요 없는 이야기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구약 안에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진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를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이고 서신서는 예수님의 행적의 깊은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성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전체를 순서대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또한 그 지혜와 은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더욱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됩니다. 따라서 부분 읽으면 중요한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놓치게 될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경은 자신의 눈과 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순서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할 때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몇 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 내용이 쉽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지루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통독을 시작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독 전에 미리 알고 잘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잘 기억하시어 통독을 잘 마무리 짓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매일 규칙적으로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많이 읽는다든지 며칠에 한 번씩 읽는다면 결코 성경을 끝까지 통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작하면 단 10분, 20분씩이라도 매일 읽어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쉬거나 오래 읽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소원을 하고 읽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즉 성경을 통독할 때니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그 소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의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며 읽어야 합니다. 제3자의 입장이나 옛날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 특정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식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신중하게 읽어야 합니다. 셋째,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다고 여기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정도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결코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넷째, 의심은 해서는 안 되지만 의문은 좋습니다. 의심은 불신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내용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일단 의심하면 성경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문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의문이란 성경을 믿지만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 즉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단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믿고 나서 다른 죽음도 많은데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 등이 의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풀어지면 우리의 신앙에 참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의심은 안 되지만 많은 의문을 갖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경 통독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통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성경을 우리의 힘으로 이해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전과 후에 성령님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사항들을 유의하며 성경을 끝까지 통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성경을 통독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 통독 방법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모두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전체 장수는 929장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모두 27권으로 260장입니다. 모두 66권 1189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쪽수입니다. 구약은 모두 1331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423쪽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을 모두 합하면 1754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에 10페이지씩 읽으면 약 180일, 즉 6개월이면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을 보면 10페이지 읽는데 보통 30분이 걸립니다. 따라서 하루에 성경을 30분씩 읽으면 6개월이면 다 읽게 됩니다. 혹 시간이 있으시면 하루에 20페이지씩 1시간 정도 읽으면 90일, 즉 3개월이면 그 어려운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통독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성경을 한 번 통독하면 매년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성경을 읽을 자신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고 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 헌신, 봉사, 사명 등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성경도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살펴봅니다.